성도님들, 어린 시절 부모님들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매일같이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들을 때마다 예 라고 하긴 하지만 속으로는 참 짜증이 납니다. 저도 오죽했으면요, 어머니의 반복되는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배우자 기도할 때요, 제발 잔소리 없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자녀가 듣고 싶어 하든지 듣고 싶어 하지 않든지 간에 여러 가지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들, 또 중요한 것들은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도 그렇습니다. 이 복음서 보면 복음서가 4개이죠. 다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죠. 또 바울의 편지도 각 지역마다 간 것을 한 번에 다 모아서 보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또 반복되고 있죠. 요즘 매일 묵상에서 계속 보고 있는 성막 만드는 이야기도 사실 앞에서 다 했던 이야기가 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어려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저도 어릴 적에는 이 부분에 걸려서 결국 성경 일독에 실패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렇게 성막 만드는 것이 참 재미없는 이야기인데 이걸 대체 왜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가? 심지어 어떤 것은 막 3번씩이나 반복을 하시는데 대체 왜 그러실까? 하는 마음이 들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8장에는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의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라 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이제 번제단에 대해서만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누구나 성막의 뜰에 들어오려고 이 세마포 휘장을 싹 열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을 어떻게 만드느냐? 처음엔요, 그냥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이 씨띠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식 표현을 하면 아카시아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하는데요. 이건요, 진짜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런 흔한 나무로 번제단을 우선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네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 때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쌌으며 라고 하죠. 이게 조각목은 나무니까요,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어서 그냥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태워버리면 나무까지 다 같이 타버리겠죠. 그래서 조각목 나무로 만든 번제단을 타지 않게 롯으로 잘 싸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왜 하필 롯인가요? 여러 금속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롯일까요? 물론 롯이요, 열 전도에도 잘 견디고 잘 녹지도 않고 잘 타지도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이겠지만, 하지만 성경에 보면 롯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반된 2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이 의미하는 2가지 의미. 첫 번째, 먼저는요, 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2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롯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하늘은 철과 같이, 땅은 놋과 같이 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다루실 때 하늘을 철로 둘러버리고 땅을 놋으로 싸버린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서는 소산물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 놋이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 불뱀에 물리게 되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바로 놋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놋에는요, 너무나도 상반되게도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상징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한편으로는 심판을, 한편으로는 구원을 상징하는 이 노스로 왜 번제단을 둘러싸라고 했을까요? 그건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께서 계신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번제단에서 죄를 다 해결하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의와 공로로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으니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에게 모든 죄를 다 쏟아붓고 그 짐승을 태워서 속죄한 후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할을 하는 번제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정말 지겨울 정도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는 이 성막 제조의 과정을 보면 볼수록 우리 눈에 누가 보여야 합니까?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고,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 사랑의 대상인 바로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곁에 두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곁에 두게 하시고자 이 모든 걸 다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요. 그러므로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성경 읽을 때 지겹도록 반복되는 부분이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 생각했던 부분인데, 사실 보면 볼수록 그 안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을까 하는 모습을 바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